오늘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왕정 시대의 왕은 더욱이 중요한 존재입니다. 왕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정해지게 되고 또 백성의 삶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왕은 아주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왕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본문에 등장하는 왕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들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떠한 길을 나아가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열왕기상 12장 후반절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금송아지는 여로보암이 만든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백성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짓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워 제사를 지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을 행한 것,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그의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일을 교훈 삼아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기를 원하셨지만 그들 새롭게 세워지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 교훈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이 여로보암과 같이 그 길로 행하며 백성들을 통치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예기치 않게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당장은 실패의 아픔을 겪게 되지만 이 실패를 통해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실패는 부정적으로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교훈을 마음에 새겨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미 그들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였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변질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더 심각하고 중한 악으로 변질되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게 반응하게 합니다.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죄도 경계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소하게 시작된 죄가 중하고 심각한 죄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사소하게 시작한 죄는 사소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이 작은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더 심각한 행실로 확장되거나 결국 한 사람의 인격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죄를 경계하고 배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려주는 반면 교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여로보암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들이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완악함이 그들을 심판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과 지혜로 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크신 은혜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지 않는 풍성한 은혜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작은 어려움과 불편 앞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완악한 자들은 자기의 판단과 생각 그리고 감정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노력합니다. 이는 죄악의 길로 가는 결과를 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또 그들의 왕들과 같이 완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그 사라진 자리에는 완악한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행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길을 즐겁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씀만 귀를 담아 그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에는 편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에게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었기에 그들이 완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에 부합하게 살았던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간직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 학업과 업적을 쌓는 일에 몰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쌓는 예배의 제단 역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쌓는 이러한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에는 다윗의 길로 행하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그 왕위를 지키려고 했던 자들만 넘쳐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르지 말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또 다윗이 행한 그 길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 또 이러한 신앙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히 쓰임 받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맡겨진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하나하나 부족함 없이 감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또 우리가 힘써 노력하며 우리 신앙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감사 헌금을 드리며 나아가는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삶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